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 인간, 사람을 지으시고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잘 경영하고 경작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 맡겨진 구역 가운데, 맡겨진 직임과 사역 가운데 잘 경영하고 또 경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자녀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잘 경영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낳고 낳다가 우리 예수가 이 땅에 나시니라. 낳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이 돼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가 도저히 낳을 수 없고 생명을 허락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베푼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이 엘 샤다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다 끝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되어지고 이루시는 그 역사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도 참 재미있는 그러한 일들이 소개되어 있죠. 구약 예언에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소를 미가 선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10개월이 되면은 나사렛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이사 왕을 통해 가지고 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 여행길을 통해 가지고 호적 신고하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왜냐하면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인지라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 임신하는 가운데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여행길을 가게 됩니다. 먼 여행길이죠. 그런데 그 여행길이 조금만 더 일찍 가도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더 지체해서 더 멀리 갔어도 베들레헴에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모든 시간들을, 또 쉬는 시간, 속도, 거리, 나귀를 타고 가는 시간과 요셉 보폭, 모든 것이 계산되어진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갓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하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람 왕 벳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굶어 죽든지 항복하고 나오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전은 유효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나귀 머리가 식탁에 오르는가 하면 비둘기 똥이 비싼 값에 팔립니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너 자식 인육을 먹고 연명해하는 그 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을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마을 어귀에서 나병 환자 4명이 굶어 죽거나 이래 죽거나 마찬가지다. 아람에 가서 항복하고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고 죽자. 그리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람 군대가 요란한 말바꾸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대한 군대 소리가 몰려오는 소리입니다. 지축이 흔들거립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신을 보내가지고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군사 원조를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가져온 모든 군사 물자 식량들을 다 내팽개치고 걸어마 나 살리라고 도망갔어요. 성경은 7장 5절과 7절 똑같은 재미있는 말을 하잖아요. 해 질 무렵에 큰 전차 소리가, 군대 소리가 나던 그 때가 바로 황혼 때에, 해 질 무렵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황혼 때에 아람 진영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통해서 기쁨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린다는 그 스토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복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셔서, 하나님이 늦장 부려서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백성, 내가 택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가는 내 사람들을 내가 지킨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딘 것 같아요. 이제는 끝장난 것 같아도, 이제는 굶어 죽었다, 항복해서 노예가 돼야 된다, 이 나라 이 백성 끝장이다 하는 그때가 우리 때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났던 것 같았더라도 반드시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뜻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퍼즐이 하나 둘 놓아질 때 점점점 밑그림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윤곽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보냈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참 답답하죠. 아기로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데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는 지난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퍼즐이 하나 또 맞춰져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점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일꾼은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어두울수록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닭이 어두운 새벽 그 시간에 새벽이 밝아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먼저 꼭 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송가채라는 송가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동물이 느끼지 못하는 그 송가채가 있어가지고 저 산 너머에서 빛이 조그맣게 비춰올 때도 그 빛을 감지하고 잠을 깨는 게 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사람은 영적인 송가채가 발달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송가채가 매우 예민하게 감지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할 때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람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숨결을 내가 느끼고 감지하는 영적 송가채가 예민하고요, 그리고 잘 발달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위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입니까? 우리는 역사상 최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요, 4차 산업혁명이 찾아온다 그러더니만요, 빛의 속도로 달려와요. 몇백 년, 몇천 년의 그 과정이 한순간 몇 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IT 시대에 참 놀랍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60년 전에는요, 수출 탑 100불 국민소득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장, 300배의 성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 이 지구촌을 보게 되면은 많이 아픕니다. 저출산, 온난화 현상, 아열대 기후, 바닷속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식량난이, 탄소 중립이, 그리고 사라졌던 냉전, 망령이 대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큰 경제의 늪에 빠지고 있죠. 러시아는, 중국은 다른 야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강을 부르짖습니다. 전쟁이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북한도 전 세계가 자연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면에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위기다,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게 다들 노래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나마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직도 변이 위험은 남아 있어요. 원숭이 두창, 새로운 전염병들이 또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노멀은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 사는 우리는 불안해요. 또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풀어지는 것 같은데 터널이 끝이 안 보이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사방팔방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유엔이 있고 세계 하나 되어서 평화를 누리자고 하는 주창하지만은 너무나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삼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 불확실, 불투명,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일들이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위기라고 문제 속에 갇혀 있어서 한숨 쉬고 주저앉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한숨 섞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어느 슈퍼맨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시대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우리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늘 우리는 외쳤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되고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져야 되는 이 사실 하나는 다 안 된다, 끝이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 예스죠.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빛을 발해야 작은 교회가 주의 복음을 들고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돼야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길이 안 보이면 누가 희망을 만들겠다고 일어서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 사회, 탈종교, 가난, 교인의 급정, 양극화 시대, 갈등 시대, 이와 같은 예측이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수순이에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만 보고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문제, 우주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국제 정세가 어떠하든지, 경제 사정이 어떠하든지, 사방팔방 다 막히고 출구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위기보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구할 때마다, 내가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타임이 될 때에 예수가 구주로 오셨어요. 그분이 모든 저주 담당하시고 가시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게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지으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내가 베풀어 주리라. 우리 인생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정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의 기름 부으심 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어서 많은 가정 살리고 세우리라.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열방을 섬기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종들을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내가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가정, 우리 개인 우리가 다 불뜻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저 반대편에는 더 강하게 아수르가 달려와요.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달려옵니다. 표범처럼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박국이 성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을지라도 내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역사하리라.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고레스 이방 악한 왕을 통해서도 내 백성 곧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을 나는 이루는 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든 일에 내가 이 한 몸을 던지겠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 자손 믿음의 유업을 잇는 우리 자녀 자손 되기 위해서 이 한 몸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끝까지 달려가셔야죠.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나를 하나님이 영적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럼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여러분 자녀 자손의 일이기 때문에요. 더 큰 싸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은 끝까지 해방할 겁니다. 끝까지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별을 떨어뜨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설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이 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복음 그 예수예요. 예수. 가장 기쁜 소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나를 어떤 절망과 위기와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만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있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비꼬려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무겁다고 동댕이 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앞에서, 여러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보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화가 나죠. 얼마든지 한가하고 변명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경제 대국으로 가는 그 여정길 속에서 한국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성겼고 얼마나 토굴에서 산상에서 기도했는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땅을 지켰는데, 교회가 한 일이 뭐냐고 그렇게 한가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뭐든지 잘 해보려고 몸부림하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도 비판하고 비난이라니, 도대체 한국교회가 뭘 그리 잘못했나고 외치고 싶습니다. 다 어려움과 힘든 것 같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요, 참 감사한 일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지난 140년 동안 교회가 틀렸다, 십자가가 틀렸다, 교회를 비판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를 비판한 것 같아도, 십자가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남보다 더 모든 면에서 조금 그래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세상은 어떠하든지,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세상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세상이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같이 여겨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짐이 아니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야. 너는 희망이 있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붙드시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 정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성경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정 형편일지라도 높임을 받고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겠다.
여러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엘사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틀린 말 했을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자신감입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한숨 쉴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할 때가 아니야. 너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하고 주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한 땅이 있잖아.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나라예요. 일어나래요. 그리고 건너래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하면 말씀 약속 주시죠. 그 약속 붙잡고 그냥 순종하면 길이 열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 패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위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펼쳐지는 세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땅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위기가 밥이다. 문제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을 삼키고 소화 잘 시키면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서 너무 거대하게 보여서 위축할 때가 많아요. 야, 어떻게 따라가? 이 경쟁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 위축되어져요. 그러나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두 눈 부릅뜨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 의심치 않고 확실한 믿음, 우리 교회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